신앙 고백하심으로 2022년 1월 16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주세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용두삼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게요. 우리 친구들은 용두삼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용두삼위란 시작은 용의 머리처럼 웅장하지만 끝은 뱀의 꼬리처럼 빈약하기 그지없음을 말하는 뜻의 고사성어예요. 용두삼위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피사의 사탑이에요. 피사의 사탑은 원래 더 크고 웅장하게 세워질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계획 단계에서 집안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공사를 감행한 탓에 건설 중에 탑이 기울어지는 문제가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뒤늦게 설계를 변경해 가면서 공사를 건설했다고 해요. 그 결과 피사의 사탑은 원래의 계획보다 더 초라한 건물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처음에는 큰 계획을 갖고 무언가를 시작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용두사미가 되어버렸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시험 3주 전부터 열심히 계획을 세웠는데 정작 실제로 공부는 시험 전날이 되어서야 겨우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연초에 성경 일독 계획을 세웠는데 연말이 되고 보니 여전히 창세기에 머물고 있는 상황을 마주하기도 하고요. 성경에도 이러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이에요. 오늘 이 시간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도록 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순종하며 살았던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는데요. 왕이 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다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시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더해 주셨어요. 따라서 열왕기상 4장부터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잘 다스렸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될 것만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11장 4절은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요. 다 함께 읽어요.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솔로몬에 대한 평가가 어떤가요? 솔로몬을 향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해요. 도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던 솔로몬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뒤바뀌게 돼버린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솔로몬에게 복을 더해 주셨어요. 더불어 솔로몬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시며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잘 섬길 것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때문에 솔로몬 역시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가면서 성정 건축도 성공적으로 잘 마쳤어요. 그러나 오늘 4절의 말씀은 솔로몬이 그의 아내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고 말해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일부 일처제와는 달리 당시에는 왕이 여러 아내를 둘 수 있었어요. 다윗 왕도 여러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었고 또 이러한 현상은 인근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당시에는 일반적인 모습이기도 했어요. 솔로몬도 이를 위해서 여러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근데 그 수가 무려 700명, 후궁을 포함하면 약 1000여 명이나 되었다고 해요. 솔로몬의 아내 중에는 바로의 딸도 있었어요. 그가 애굽의 공주와 결혼한 이유는 애굽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였어요. 강대국인 애굽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나라를 든든히 세울 수 있고 나라가 서야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성취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솔로몬은 그런 생각으로 더욱 많은 이방 나라의 여인들과 혼인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친구들, 부부는 서로 닮아간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부부가 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든 부정적인 방향으로든 서로 늘 함께하면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에요. 같이 살다 보면 말투도 비슷해지고 또 옷 입는 모양이나 먹는 음식은 물론 생각하는 것까지도 점점 닮게 돼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 닮아간다고 하는데요. 부부가 서로 닮아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문제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의 신앙이 점점 무너져 갔다는 데 있어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어야 했는데 오히려 그들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따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솔로몬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우상을 숭배했다고 증언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솔로몬에게 여러 번 경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순종하지 않자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을 빼앗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상 숭배는 너무나도 큰 죄이기에 솔로몬이 큰 벌을 받게 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놀라운 점은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문을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한 지파를 솔로몬의 아들에게 맡기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훗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끝까지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솔로몬의 신앙은 마치 용두사미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솔로몬처럼 용두사미로 끝나기보다는 끝까지 충성하여 칭찬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두사미의 신앙을 벗어나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겸손의 모습을 배워야 해요. 지난주일 우리는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서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권력과 힘, 또 재물을 손에 쥐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갑작스레 큰 힘을 지닌 사람들이 그 힘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가진 채 큰 권력을 손에 쥐며 유대인 학살을 자행했던 히틀러도 그랬고요. 자신의 경건과 업적을 자랑하는 모습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꾸중을 듣곤 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솔로몬도 처음에는 겸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된 이후에도 그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가 있었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둘째로 날마다 기도하는 삶의 습관을 갖춰야 해요. 많은 사람이 기도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기도란 과연 뭘까요? 정말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신에게 요청하는 걸까요?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의 내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예요.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처럼 바른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셋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된 이후에도 아버지 다윗을 본받아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했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을 잘 마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였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솔로몬은 이방신을 따르는 아내들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로 향해 있던 마음을 빼앗겨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어요. 그러한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그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결국 자신의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어요.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된 것처럼 솔로몬도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당장 죽게 된다 하더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왕과의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불순종에 대해서는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그의 신하에게 넘기는 벌을 주셨지만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솔로몬의 세대가 아닌 그의 아들의 세대에 그 일을 진행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더불어 한 지파를 남겨서 다윗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이처럼 사람은 쉽게 유혹을 당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그 약속을 절대 파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오늘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 하늘의 지혜를 깨닫는 모든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임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히 서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늘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기도함으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갖추기를 바라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거예요.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때에도 우리의 시선을 날마다 하나님께 고정해서 내 눈앞에 닥친 큰 문제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처음에는 겸손히 하나님을 섬겼으나 결국에는 우상들에게 그 마음을 빼앗겼던 솔로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이 바로 용두사미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솔로몬과 같은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으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에 그리고 이 세상에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찾는 길 이 길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